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호산나 찬양대에 이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랑은 경상도 남자고요, 신부는 전라도 여자였어요.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사람이 만나 설레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감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감자를 삶게 되었다고 해요. 감자가 다 삶아져서 접시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감자를 들고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경상도 신랑은 옆에 소금이 있길래 감자를 습관대로 찍어 먹었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거 먹고 설탕 아이가 감자를 누가 설탕에 찍어 먹노? 퍼뜩 소금 안 가져왔나? 제가 이 사투리를 잘 못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남편을 향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야,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지. 이 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두 사람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말다툼이 그 한계를 넘어서 서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된 거죠. 뭐 부모님들이 어떻다느니, 조상이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라느니, 이런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이 번져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판사 앞에 가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판사님,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만 피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그들의 말을 멈추게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정말 어이가 없네요.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어떤 만남도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이유로도 다투고 상처 주고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기까지 하죠. 설탕이냐 소금이냐,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관계의 샬롬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어느 곳에서도 관계의 샬롬이 아닌
엔샬롬을 경험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엔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엔샬롬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왜 우리는 엔샬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해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책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관계의 파괴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예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미움이 들어와요. 시기가 들어와요. 질투가 들어와요. 심지어 살인까지 들어와서 모든 관계를 부서뜨리고 깨트려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종속과 지배라는 이 다스림의 싸움이, 이 경쟁 관계의 구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어떻습니까? 더 죄가 강성해가지고 형제 간의 우애마저 깨트려집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죠.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듯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본시 조화와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 조화가 깨져버리죠.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원래 땅은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은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런데 이 상태가 창세기 2장과 3장 단 한 장의 차이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생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죄의 법이 항상 그의 안에서 싸워서 그 갈등의 관계에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죠. 바울 자신도 자신 안에 있는 일그러진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모든 관계를 깨버리고 파괴해버렸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샬롬이 깨진 엔샬롬의 상태로 전락한 것이죠. 마치 온 세상의 죄로 인해 엔샬롬의 교양곡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모든 관계의 파괴의 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모든 것의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의 관계의 파괴가
우리를 엔샬롬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엔샬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창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새 창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 9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 1절은 언제라고 소개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소개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날짜네? 뭐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곳에는 바로 요한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7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여기서 사흘은 4일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일을 말할 때는 나흘이라고 표현하고 사흘이라고 말할 때는 3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왜 7일째가 되는 걸까요?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의 흐름을 좀 쫓아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째 날이 언제였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언이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은 언제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셋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셋째 날과 넷째 날을 한 날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로마식으로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셋째 날과 넷째 날은 한 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예를 들면 D.A. 칼슨 같은 학자는 이 셋째 날과 넷째 날을 유대식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날을 셋째 날과 넷째 날로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시에 찾아온 이 시간을 오후 4시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셋째 날이고, 다음 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날은 넷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그 이튿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와 대화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대화를 나눈 게 다섯째 날인데, 이 이야기와 이 대화로 1장은 맞춰지게 되고 2장의 첫 출발이 사흘째 되던 날 3일 후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후에 무슨 날이 돼요? 일곱째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일곱째 날 하면 뭔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 요한은 날짜들을 창조의 시간대와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된 창조기사의 오버랩은 2장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통해 절정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요한은 지금 창조의 시간을 환기시키면서 이 사건을 안식일과 동일한 날로 배치시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바로잡을 새 창조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가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작부터 의도하고 있죠.
여기에 쓰인 이 태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케는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조를 수행하신 바로 기원자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로서 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피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담을 헐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차원을 넘어 공간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전개되는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함축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한 마치 예수님의 위아래도 모르는 그런 예의 없는 분으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존칭적 표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해요. 아무리 존칭어를 쓴다고 해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뭔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그 어색한 단어를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자신을 가족의 범주에서 떼어내어서 그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지금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자신의 가족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자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맥락에서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깨닫게 되어져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여,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나의 때가 있어요. 이 때는 나의 사명이 성취되는 때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때요, 그때는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때입니다. 여자여, 영안을 열고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이유를 깨달으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한 절의 말씀에 이 의미를 함축해 놓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은 여호와께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돌아옴을 뜻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을 갈망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영적 질병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전에는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한 주가 불편했어요.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전에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몸부림치며 주의를 지켰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참고 견디며 헌신하고 봉사했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견디고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팬데믹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듯 온라인으로 예배를 쇼핑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바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기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 속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니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옆에 성도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놓쳐도 온라인 예배로 다시 드리면 되니까 이전의 열심을 내려놓고 타성에 젖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며 보다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편한 길에 어느덧 우리 모두는 젖어들게 된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져버린 기준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심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주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경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거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거였어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가장 절망적인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정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이 간절함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나요? 이 다윗의 애절함이, 이 외침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다시 견고한 심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할 때인 것이죠.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새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엔샬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수정해야 해요.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하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당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녀는 예수님만이 이 위기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방금까지 거절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창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또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인 삶의 교정서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과 같이 그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죠. 여기서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가정에 이 항아리들을 비치해 두었어요. 당시 유대 나라는 샌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먼지 나는 길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발이 더럽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이 물을 통해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이 항아리는 꽤 많은 물의 양이 들어갔어요. 약 6갤런의 정도가 한 항아리에 들어갔는데요, 23리터의 양입니다. 그러면 6개 항아리가 있으니까 36갤런의 물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과 발을 씻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뛰어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죠. 장로들의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손을 씻으라는데, 발을 씻으라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그 전통에 빠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바로 믿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뭐라고 질책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행실이 바른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더럽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일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 이 기사를 당시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율법은, 장로들의 전통은 표지판일 뿐이에요. 구원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옛 질서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본질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바울이 활동한 시기의 헬라권에서는 가정교사라는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자녀들을 맡기고 교육시키고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교사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노예들은 가정교사로서 자녀들을 케어할 때에 언제까지만 하느냐? 만 16세, 곧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자녀들을 놔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문화적 배경을 통해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인 옛 질서는 그리스도라는 새 질서가 올 때까지 그 새 질서를 향해 가도록 보여주는 이정표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 이정표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이정표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정표는 단지 실체를 보여주는 표지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이 표지판을 구원의 표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을 통해 옛 질서인 한계에 빠져 길을 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에요. 바로 이 예언이 지금 완성된 것입니다. 옛 질서의 한계를 이제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보다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도덕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나요? 매일매일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민 해결사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상담가로 읽지는 않나요?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제 도서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성공서로, 책략서로, 더 나아가 자기계발서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캐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이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진리가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모든 진리가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모든 진리가 누구를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진 이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이 예수로 인한, 예수에 대한,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는 진정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옛 질서인 율법에 빠져 저주 아래 놓여져 있던 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래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질서인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위대한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어느 변두리 2층 벽돌집, 가난하고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면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다고 말한 잔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정광 목사님이 쓰신 책 성경이 만든 백화점과
존 와너메이커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은 그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었고 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 질서 안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막막하기만 했던 그의 물 같은 삶은 말씀으로 포도주와 같은 질적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한 가지 삶의 원칙을 정합니다. 그것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는 원칙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그가 채신부 장관으로 있을 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4년 동안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가 다니는 본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며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며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보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구원 얻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은 전교인 총동원의 달입니다. 이 달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멀어졌던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던 이 자리,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이에요. 물은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예배에서 멀어졌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다시 초청하십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을 다시 초청하십시다. 그렇게 다시 초청하여 이 10월 한 달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예배의 시간에 빈 자리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